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 생활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귀한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많이 준비하고 맺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시편 27편을 통해서 말씀 은혜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4절 말씀에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꼭 간직합시다.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하여. 많은 곳에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년 만에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죠. 일상생활의 회복, 그리고 신앙생활의 회복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또 교단들마다 회복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요. 크고 작은 역경, 시련, 실패, 좌절에서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으로 유명한 말이 됐는데 회복 탄력성. 여러 가지 역경과 실패와 시련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되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어요. 연예인이 얘기해서 유명한 말이 됐는데 또 젊은이들은 또 줄여서 말하죠. 제가 줄여서 말하는 말 딱 소개할 테니까 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중꺾마라고 아시죠? 중꺾마? 한 분도 모르시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요. 이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회복 탄력성은 뭘까요? 그건 답이 정확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역경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오히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도 갖고 있고 근심도 안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웃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소소한 근심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민, 그것을 남몰래 혼자 끙끙 앓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참 힘들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만 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산도 많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가족, 명예, 권력 다 가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가슴 속에 아픔도 갖고 있고 고민도 하나씩은 다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해버리는 말, 아이고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민족인데 처음에는 약했거든요. 근데 점점 힘이 세지는 그런 신흥 강국입니다. 또 개역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오늘은 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다른 때보다 많이 찾아볼 겁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나오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시리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력자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과 충성심이 뛰어났어요. 역사적으로 이 시리아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랑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BC 853년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나만 장군이 아주 선봉장에 대해서 현격한 공을 세우면서 승리를 거뒀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장군의 옷 그 안에 온 몸에 나병이 걸린 몸이 감춰져 있는 거죠. 몸이 병들고 상해가고 썩어가는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 나만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귀한 교훈이 담겨 있으니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의 회복의 모습의 첫 걸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하루하루 괴로움이 깊어지던 이 나만 장군, 마침 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이 예언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이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생각해보고 상상해봅니다. 이 과정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심한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몹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종이니까. 또 반대로 한 나라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이 얘기하는 거 귀 기울여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전달되고 이 얘기를 잘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상상해보면 아마 평소에도 나만 장군 그리고 나만의 아내는 종들에게도 잘 대해줬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 어린 소녀가 전해준 이 소식은 마침 구원의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만남의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이 어린 요족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 전해 들었다, 결정했다, 이것도 만남의 복이지만 또 한 가지 만남의 복을 이따가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우리 자녀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성도들입니다. 이거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거. 자, 한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말을 내가 듣고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잠언을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들어라. 이걸 신앙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청종한다 그러거든요. 청종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청종하는 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못할 고민이 생기셨을 때, 나로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 기울이십시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회복의 은혜를 향해서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출발했듯이 주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리아의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좋은 의복들, 이 보물들을 준비시켜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찾아가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왕을 찾아가서 친서를 전해주고 그리고 왕과 먼저 만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한 사람, 엘리사를 이야기 들었는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왕궁에 있는 임금을 찾아갑니다. 왜요?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 왕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가면 그게 해결될 줄 압니다. 학연도 동원하고 지연도 동원하고 그리고 혈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권력자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친서, 시리아 왕의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벌벌벌 떨다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쟁을 벌이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서야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나아만 장군과 그 일행이 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유명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 끝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엘리사에게 온 나만 장군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일행들과 함께 화려하게 왔습니다. 위험 있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환 종을 시켜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나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은 이상해요. 물에 몸을 씻으면 이 지긋지긋한 낫지 않는 이 나병, 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얘기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몸을 씻으면 씻겠는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나만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러고 발길을 돌렸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첫 번째는 체면입니다. 적어도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인데. 또 한 가지 자존심입니다. 적어도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다가는 직접 안수해 주면서 이 병을 고쳐줘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야? 근데 물에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강물에 씻어야 한다면 우리 땅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은데 거기 강물은 안 된다고? 상식입니다. 상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면부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과 내 계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재밌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한 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때 적어도가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려면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적어도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붙잡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죠. 이 몸을 씻는 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가 됩니다.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7번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은 완전히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나만은 이제 교만의 옷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그 몸이 죽어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이 돋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그런데 참 귀한 건 나만에게는 분명히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부하들이 쫓아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역성경에는 장군님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얘기하듯이 막 쫓아와서 장군님, 내 아버지요. 예언자가 한 일 하나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나만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까지 가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가깝지가 않습니다. 옆에물이 아닙니다. 멀리까지 있는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씻습니다. 14절,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셨든지 선생님이셨든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하얗게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그러면서 막 우리랑 같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 던졌는데 나병이 천천히 나섰을까요? 아니면 7번까지 가만히 똑같이 있다가 7번하고 싹 나왔을 때 나섰을까요?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몰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을 내가 경험하려면, 회복을 위해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세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아주 빼놓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병 고침 받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받은 후에 내 생활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이 한 가지 모습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근데 나아만은 이걸 합니다.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엘리사의 집에서부터 요단강은 멀다고요? 가깝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나음 받았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엘리사의 집까지 일행들과 함께 다시 찾아옵니다. 그게 15절.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의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많은 좋은 것들,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갖고 왔잖아요. 이것을 다 선물로 주려고 그렇게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엘리사는 그 선물을 극구 사양하고 거절하죠.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사마리아 땅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신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장차 복을 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어울리는 찬송도 함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정한 찬송이 488장입니다. 근데 488장에는 이 배경이 있거든요. 이 488장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목회자인데 나중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이분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가난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굉장히 험한 것.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아주 험하고 나쁜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뭘 배웠냐면 옷장, 캐비넷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캐비넷을 탁탁탁탁 만들면서 하는 가구 만드는 목공이 됐는데 이 젊은 시절에 그 옷장을 만들면서 마음속에 계속 불만과 열등감과 그리고 원망과 반항심과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캐비넷 옷장을 만들면서 계속 그러면서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이런 옷장이나 만들다니 망치나 두드리면서 살다니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런던을 쭉 걸어가다가 예배당을 찾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려면 처음에 찾아가고 들어야 된다 그랬죠? 찾아갑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그가 나중에 일기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내가 이 망치나 휘두르면서 살아야 되나? 이 망치나 때리면서 일평생 살아야 되나? 원망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분이 이후에 사업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서 늦은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시를 잘 쓰는 거예요. 1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488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2절 말씀 2절 가사 볼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고난이지요? 힘든 순간입니다. 3절은 더 그렇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믿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하지만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시거나 문제를 갖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 주신 음성을 잘 듣되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청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오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듣고 찾아오셔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런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